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린이 주일이니까 당연히 우리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강론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하라고 하는 것일까?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육가원칙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육가원칙이 또 뭐야? 아마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들었어도 다 잊어버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이버 사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 육하원칙을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육하원칙은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할 때 필수 조건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해, 이 6가지의 기본이 되는 조건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의 말씀인데요,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살려고 하면 지금 이 말씀을 강론하면서 살아야지 되고요, 내 자녀들이 자라서 크게 번성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 말씀을 강론하면서 살아야 하고요, 또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삼가라.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런데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강론하면서 살아야 될 또 부차적인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그 부차적인 다른 이유는 뭐냐?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강론하면서 살게 하면 그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서요, 이렇게 살다가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좋은 습관이 생기는가 하면은요, 무엇을 하든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게 되는,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좋은 습관이 생기게 되어서요, 결국에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고요. 또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습관이 생기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이 좋은 습관, 거룩한 습관을 가지기를 원한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힘써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이렇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강론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강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그것은 바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강론을 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모든 부모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사실 모든 부모들은요,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요, 또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쳐야만 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부모들은, 특히 우리 믿는 부모들은요, 무엇보다도 이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강론은 언제 해야지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언제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이든 밤이든 건강할 때든 아플 때든 언제든지, 집에 있을 때나 집 밖에 있을 때나 언제든지 모든 기회,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강론의 기회로 알아야지 되고, 또 그런 기회를 삼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생각할 것은요, 이 중요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강론은 자녀들이 세상의 지식을 배우기 그 전에 아무것도 그들의 머리와 마음에 새겨지기 이전서부터 강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물론 그 이후에도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강론하면서 살아야지 되고요, 아니 죽을 때까지 모든 사건들, 모든 기회에서 이 말씀을 강론하면서 살아서 피조물이 된 우리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말을 배워서 말하기 시작할 때, 그때서부터 가장 먼저 배우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강론은요, 어디서 해야지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육하 원칙에 의해서 그 질문 하나하나를 따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요, 어디서든지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집이면 집, 집 밖이면 집 밖, 학교면 학교, 교회면 교회, 어디서든지 자기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강론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7절 말씀을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부지런히 언제 어디서나 강론한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혹시 궁금하게 생각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한 10시 반쯤 됐을 때 제가 요 바로 목양실 앞에 창문을 통해서 저 아래 뜰 한 채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집사님이 제 옆에 와가지고요, 목사님 뭘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기회다 생각을 하고 그 집사님에게 요 얼마 전에 저 뜰 한 채 나무들이 다 가지들이 처지지 않았느냐? 그 처진 가지들을 보니까 야, 저거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가지들을 생둥생둥 다 잘라버렸지? 뭐 뜰 한 채뿐만이 아니라 우리 차 목사님이 사시는 금호 아파트도 다 그렇게 생둥생둥 다 잘라버려서 그 금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막 난리가 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차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저렇게 지금은 쌍둥쌍둥 다 잘라 놓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조금 있으면 저 나무의 모양이 더 근사하게 틀을 만들게 될 것이다. 제가 차 목사님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 이 뜰 한 채 마당에 그 나무들을 보니까요, 거기서 막 그 새 가지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튼튼하게 자기 자리를 잡게 되면 이제 그 나무의 모양이 예전보다 훨씬 더 멋지게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도로를 지나다니면서요, 야,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도로들의 그 가로수들이 정말 멋지게 자라고 있다, 그런 거를 아마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좀 살기가 형편이 나아져서 그런지 봄이 되면 열심히 가로수 가지치기들을 합니다. 가지를 다 쳐놨을 때 보면 어떻게 뭐 저렇게 다 쌍둥쌍둥 다 잘라놨냐? 그러지만 또 1년이 지나면 그 나무의 틀이 아주 멋지게 자라서 더 근사하게 모양을 이루게 됩니다. 그 집사님이 나한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뭘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집사님, 저 얼마 전에 뜰 한 채 저 나무들 가지를 다 쳐놨을 때는 참 볼품이 없었는데요, 보세요. 지금 저 나무 그 잘라진 가지에서 열심히 새순이 나와서 막 지금 나무의 틀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내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 잘라버려야 될 것들은 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잘라버려야 거기에서 다시 믿음의 새순이 나서 믿음의 건강한 모습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제가 그 집사님에게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딱 잡은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까 저하고 얘기했던 그 집사님이 저 뒤에서 싱글싱글 웃으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려고 하면은요, 그냥 그대로 자라는 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결국에는 내 신앙이 어떻게 자라는가 하면은요, 내 마음대로 자랍니다. 내 멋대로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에 여로보암 왕을 보지 않습니까? 그 여로보암 왕이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세웠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하고 망가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여로보암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도 자기 마음대로 다 바꿔버리고 절기도 다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온통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우상의 근거지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연명을 하다가 끝이 별로 좋지 않게 끝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할 기회가 딱 잡혔다 그러면 그때 머뭇거리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번째로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론을 어떻게 강론해야지 되는 것이냐? 여러분, 부지런히 강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듣지도 못한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이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부모가 말씀을 듣되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들은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판에 먼저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먼저 잘 이해를 하시고요. 그 이해한 말씀을 내 행동이 되게 하시고요. 그렇게 내가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강론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6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강론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강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명령하신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 4절 5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들어라. 자녀들에게 강론을 하려고 하면 내가 먼저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듣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강론의 내용에서 또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이 뭡니까? 한 분뿐이시라는 뜻입니다. 한 분뿐이신, 그 한 분뿐이신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런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럿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특히 종교 세계가 더욱 그렇습니다. 왜 세상에는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거룩하다고 하는 성신도 있고요. 사악하다라고 하는 악신도 있고요. 귀신도 있고 잡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신의 신, 모든 신의 왕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5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그랬고요.
시편 97편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신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 뭐냐?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보통으로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해야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나요? 그냥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냥 대충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 그러면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지만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복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랑할 때요, 처음에는요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 사람에게 끌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랑이 조금씩 싹트게 되는 것이 사랑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은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곳이 바로 어디다?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이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싹튼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뜻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람의 뜻이라는 것이 다 보면 제각각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의 뜻은 별로 좋지 못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각자 사람들의 뜻이 어떠하든지 그 뜻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뜻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다하여서 만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 뭡니까? 힘입니다.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을 지탱해주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하라.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다하라.
뜻도 다하라, 힘도 다하라.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에 대한 설명은요, 제가 특별히 이 시간에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우리가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만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강론한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게 된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질 것인가, 어떤 유익이 주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기 첫 번째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다 임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모든 일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근면하고 부지런히 행하면 너희 자녀가 그런 자녀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성실한,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그런 자녀가 될 것이고요. 그런 자녀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잘 되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런 하나님의 복 받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강론하면서 가르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리켜서 사람들은요, 쉐마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쉐마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명령입니다.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들어야지 되고 반드시 들어서 실천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요, 누구나 다 들어야지 되겠지만은 반드시 들어야지 되고 꼭 들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요,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도들, 세례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들어야지 되고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강론해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강론하되 부지런히 강론하고 반복적으로 강론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학습 방법에서요, 아주 중요한 학습 방법이 있죠. 그것은 반복 교육입니다. 이 반복 교육은 학습 방법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아주 좋은 학습 방법인데요. 그런데 이 반복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요, 매번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은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지루해집니다. 재미가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을 반복해서 교육하되 지루하지 않게 반복해서 교육을 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가르쳐라. 그 다음에는
시청각을 사용해서 가르쳐라. 처음에는 손목에다가, 그 다음에는 미간에다가,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들고 나는 문설주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교육하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부모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재미없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여러 가지 시청각 교육을 동원해서 반복해서 교육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5월달 우리 미션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은요, 이 미션을요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다도 붙여놓고 막 여기저기에다가 붙여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교회 나오지 않는 남편이요, 그 말씀을 이렇게 화장실에 앉아서 읽다가 외우게 됐나 보더라고요. 또 뭐 냉장고에 붙어있는 그 말씀을 보고 또 한 번 보고 두 번 보다 보니까 외우게 되지 않습니까? 또 이 성도님은 지혜롭게 그 가족방에다가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올리곤 한답니다. 그런데요, 그전에는 항상 묵묵부답이던 남편이요, 그 올린 가족방의 내용에다가 끝에다가요, 아멘, 이런 말을 붙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수고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디서든지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열매로 맺게 해주실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강론하고 반복 교육하기보다는요, 자꾸만 다른 엉뚱한 것을 주문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는요, 눈만 뜨면 공부하라고 그래요. 그냥 눈만 마주치면 너 학교에서 공부한 거 복습했냐? 예습했냐? 항상 공부하라, 공부하라, 공부하라는 말만 한다는 거예요. 물론 공부하라는 말도 해야 합니다. 또 그 말도 때로는 반복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한번 딱 얘기하면 알아서 듣고 그 다음에는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계속 자기가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여러분들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한 번 말씀을 들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나요? 또 하고 반복해서 하고 또 반복해서 들으면서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요, 그것이 행동이 되고요, 그것이 행함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뭔가 달라도 좀 달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부하라 하는 말도요, 야, 기도하면서 공부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해라, 예배 빠지지 말고 공부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공부해라.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은 내용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좀 달라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내가 낳은 자녀를 어떻게 기르느냐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자녀를 기를 것인가?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길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강론하면서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들은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먼저 실천해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셔서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징검다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 말씀을 강론하라.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말로 시인을 했으니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꼭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여러분 자녀들이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느 때보다도 자녀 교육이 절실한 이때에 오늘의 말씀이 우리 자녀 교육의 분명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먼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부모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이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갖게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실 자녀 축복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니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너에게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여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각자의 형편대로 정직하게 오늘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 형편을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채워주심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체험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체험으로 우리를 십정동교의 선한 청지기로 세우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선한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드려질 것과 나의 일용할 양식을 구별할 수 있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의 이 정직한 예물을 우리 모두 순종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이 결단이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역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의 확신으로 세워진 우리 선한 청지기들의 손과 발이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오늘도 이들의 사업장을 우리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사업장의 걸림돌들이 결국에는 사업장의 디딤돌이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청지기들이 일하는 그 일터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게 하시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복에 복을 더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미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봉사 사역팀 주관으로 드립니다. 우리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드리고 있고요.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저희가 5월 첫째 주일은 팀별 예배 가운데서도 저희가 이제 야외 예배로 해서 이렇게 드리는데 오늘 날씨가 비가 와서요. 예, 밖에 글쎄 나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튼 이 팀별 모임 가운데 여러분 참석을 해주셔서 우리 팀장님들의 지도하에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림책으로 소통하기 지금 이 세미나가 5월 11일, 그 다음에 18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4층 세미나실에서 진행을 합니다. 우리 강사 선생님은 한순성 사모님이신데 신청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모님께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마지막 광고를 하고 제가 미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세혁 박지은 집사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가정 예쁜 딸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름이 조하린인데 산모를 위해서 또 아기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5월 우리가 가정의 달 미션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네. 시작이 됩니다. 원래 이제 첫째 주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5월 1일이 며칠 지났기 때문에 1일부터 시작하시는 가정들이 또 많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뭐 성경 읽기 여러분 벌써 외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터인데 여러분 익숙한 성경이지만 꼭 이번에는 같이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해에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외우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시편 1편하고 23편인데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독서 나눔은 저희가 또 가정의 달 미션 가운데 처음 진행을 하는 건데 이 게리 체프먼 목사님께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분은 상담가세요. 굉장히 몇십 년에 걸쳐서 많은 이혼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부부들을 상담하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하시고 실제적인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정말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기록을 하신 건데
지금까지 베스트셀러예요. 그리고 40개국의 언어로 이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책은 각 가정마다 한 권씩을 좀 소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벌써 공구로 해가지고 구매하신 분들이 공구로 해서 있으시더라고요. 꼭 사셔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MBTI나 그동안에 또 여러 가지로 했잖아요. MBTI뿐만 아니라 피플 퍼즐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에 대해서도 서로가 다르다. 그래서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아서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뤄나갈 것인가로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5가지 언어는요, 조금은 이제 좀 방향이 좀 다릅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관, 그리고 배려하는 방식이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나는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상대방은 그거에 대해서 고마움과 감사를 전혀 느끼지 못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 않게 쉽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세미나도 듣고요. 또 손유이도 있어요. 우리가 5가지에서 이제 시간을 보면서 저희가 같이 또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독서 나눔은 여러분 꼭 가정마다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열어주세요. 계속 잠깐만 열어주세요. 그리고 매일 3가지 감사, 여러분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이 감사는 어떤 감사든 상관없잖아요. 예, 어떤 한 가정, 저희 구역 예배 나누면서 그 학생이 이제 가족들이 부모님들이 보내잖아요. 보내면서 왜 학생한테는 아들한테 왜 안 보냈냐라고 했더니 아침밥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같이 해서 학생부 친구도 같이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해야지 감사도 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것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방에 같이 보내서 오늘 나의 감사가 무엇인가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활동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정의 달 미션에서 계속 진행해 온 것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제 개개인의 활동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뭐 스포츠든 등산이든 영화든 캠프든 벌써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하시는 가정들이, 어제는 참 많이 가족들이 나가셨더라고요. 예. 꼭 하시고, 제가 부탁을 드리죠. 이렇게 가족들이 모인다거나 만나시면 그 사진을 꼭 찍으셔서 저에게 보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사진을 저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가정의 달 금방 한 달이 금방 지나갈 겁니다. 좋은 습관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또 이 좋은 습관들을 또 가지면 우리 가정이 더 아름답게 행복하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 책에 대해서 만약에 구입을 원하시는 분 지금도 가능한가요? 공동구매가? 네. 그러시면 우리 김일순 집사님에게 말씀을 하시면 아마 공동구매로 같이 하시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른 관계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디 열어주세요. 우리 주의 가정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이 아픔에도 더 풍성한 이루어주신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가난해도 부족하지
오시며 소망으로 살리라 저를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아직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널 보시네 주의 거정에 자기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 다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많은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널 보시네 주의 거정은 자기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담는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 주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이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지금은 말씀의 확신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이 신앙의 자리에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만 양육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그 가정과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십정동 교회와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